어느 나라든지 명절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정 명절이나 신정이나 또 그 절기들이 다 있는데, 또 잊지 못할 3.1절이라든가 또 광복절이라든가 또 추석 명절,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여러 절기를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에 그런 명절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지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크게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한꺼번에 한 마음으로 그 명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에서 지키는 명절과는 달리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든가 또 맥추절이라든가 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에서 정하여 우리나라는 이 세 절기를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 그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신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3.1절이라든가 광복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건 잊지 못하니까 우리 3.1절을 지킵시다, 광복절을 지킵시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이 세 절기,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만든 절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절기다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웠으니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기를 세워놓으시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꼭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절기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나라하고는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맥추절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각인시켜서, 이 맥추절 역시 유월절이나 장막절 같이 너무나 소중한 이 맥추절을 그냥 지낼 수 없다. 교회에서 그냥 1년에 그냥 몇 번 있는 절기에 지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추절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데,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를 꼭 명심해라. 첫째, 맥추절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맥추절에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2023년 1월부터 올 2023년 이제 6월 말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며 살아온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라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저 맨날 마이너스만 되게 하시고 병원만 다니게 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다고,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심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교회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이, 그 엄청난 지불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고 그 처절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불과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나 돈도 못 벌게 하고 나 맨날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약이나 먹게 하고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 무슨 은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느냐,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그거 하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아프더라도 예수 믿은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만도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좀 이 세상에 짧은 기간 동안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조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아픔이 있고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만약 부유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만사 형통하고 그렇게만 산다면 저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만사형통 모든 거 잘 되고 다 그냥 온 세상에서 천국 같아, 그러면 천국을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에 자리를 펴시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힘들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아프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 거요. 가고 싶은 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바야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지요. 만약에 너무나 좋아, 천국에 가고 싫어요. 하나님 나 부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빨리 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하기까지 녹슬 없어지지 말고 달아 없어지는 정도로 주님을 위해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나 일 시키면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서 그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아 없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맥추절에 꼭 기억할 하나, 첫 번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맥추절에 두 번째, 맥추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지키면서 여러분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라.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 곡식을 거뒀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수고한다 해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자라도록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적절하게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셔서 내가 수고는 해서 곡식을 길렀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면 사막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날씨가 더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태풍 치고 비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공기와 빛과 적당한 비와 바람을 주셔서 하나님이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거둔 거다. 물론 네가 땀 흘려서 그 농사를 지어서 애썼다. 그러나 비와 바람과 공기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줬기 때문에 곡식에 알알이 맺혀서 네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므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희는 이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인이야, 곡식의 주인이야, 모든 삶의 주인이야, 너의 자신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그 속량값을 주고 우리들을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인.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수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수확한 열매 주인은 우리이기 이전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큰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태양빛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공기 하나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만물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힘이 발달해도 여러분, 바람 불게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태풍을 쳐가지고서 여러분 온 바다를 다 출렁거리게 만들어서 그저 움직이게 만드시는, 전 세계 이 온 지구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맥추절을 지키며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과일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과일을 열게 하는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개념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수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수고하여 받은 월급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 내가 땀 흘려 본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직장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뭐냐고 물으면 나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땀 흘려 일하는 거 그거 하고 싶어. 왜? 침상에서 바늘만 꽂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건강할 때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에 직장에 나갈 수 있었고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었던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얻었지만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맥주절을 헌금은 얼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의 작은 빛은 큰 불을 하나님이 일으키듯이,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감사는 축복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통로라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가져야 할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곧 행복의 출발이고 축복의 문을 열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어떤 문을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와라.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 이 성전문에 들어오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여러분, 궁전이 어디요? 어디를 궁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궁전이 어디입니까? 임금님이 사는 데가 궁전이잖아요. 임금님, 왕이 사는 데가 궁전이야. 여기 어디냐? 만왕의 왕이 계시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 뭐 저 천지는 없나? 있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에 지정하셔서 모이게 하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찬송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예배당 또 가야 되나? 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아이고, 예배 시간 이제 끝났는데 왜 이렇게 설교는 안 끝나나? 이러면 안 되는겨. 왕 앞에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왕 앞에, 하나님 만왕의 왕 앞에, 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갔을 때 딱 10분입니다. 5분입니다. 5분만 딱 접견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대통령하고 최소한 한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아이고, 대통령님 참 멋있습니다. 요것저것도 물어보고. 여러분, 대통령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5분만 있다 나가시오 그러면 좀 더 있을걸. 이래야 되는 거지.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해서 법이 끄고 아예 그냥 끝나지도 않는데 끝나지도 않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예배 시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여러분 청와대가 아니지, 지금 대통령실에 가가지고서 접견실 끝나지도 않는데 빨리 가고 싶으네. 대통령 꼴로 배기 싫어. 그리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없어. 저 야당도 없을 것 같아. 더 이따 나오고 싶지,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성전문을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성전문 궁정에 들어올 때 찬송함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맥주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간직해야 돼. 간직해야 돼. 2023년 6월 이제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나면서. 이 맥주절은 늦은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겨울을 지나, 그 엄청난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이제는 이제 봄이 되면서 쫙 하면서 5, 6월 달에 이제 이게 씨가 맺혀가지고서 6월 말쯤에서 이게 이제 걷어서, 그게 초실절, 이제 처음 이제 새해가 돼서 처음으로 거두는 곡식단을 거두는 거, 이게 맥주절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다 보릿고개 떨어질 만큼, 가을에 곡식 거둔 것이 이제 다 먹고 떨어질 때쯤 되면 너희들이 이제 밀과 보리와 이런 것들이 그 6월 달쯤에 이제 수확을 거둬서 너희들이 또 먹고 살게 된다.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세세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6월절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월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해야 돼.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커서 자녀들이 일하고 살 만큼 될 때까지 부모가 계속 도와줍니다. 그렇죠? 도와주잖아. 야 이놈아, 그래서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다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은 엄마 나 뭐 좀 해줘. 요런 자식이 이쁘지, 엄마 필요 없어. 요 자식이 이뻐요? 아니면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요 자식이 이쁩니까? 도움을 구하는 자식이 이쁜 거지. 엄마는 그런 것도 몰라? 아빠는 그것도 못해? 에이 아빠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래. 살아봐 이놈아. 꼴보기 싫은 놈아. 자식이 부모를 부모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장가 들어가지고서 이제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 이거 된장찌개 이거 넣어야 돼요, 저거 넣어야 돼요. 맨날 전화 오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야. 장가 들어서 이제 50이 돼도. 그런 자식이 이쁘지 않아요? 왜? 부모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너무 심각한 거, 너무 재미가 있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자식이 이쁘지. 엄마 필요 없어, 아빠 필요 없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식. 아이고 야 대견하다,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아빠보다 낫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부모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돼도 아버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아버지에게 엄마한테 물어보는 자식이 얼마나 이쁘냐 말이요. 할렐루야. 이 맥주절에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자식이 이쁘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이쁘냐 말이에요 도대체. 맥주절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곡식이 자랄 수 있었느냐? 내 도움을 구하라. 네가 땀 흘려서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곡식 자라는데 힘이 썼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게 자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